할렐루야. 옆에 분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죠.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 보시죠. 별로 안 힘드셨어요? 네. 지난 한 주간 참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적으로도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큰 전쟁을 시작했죠. 이게 세계에 이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는 이제 큰 전쟁으로 안 번졌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 상황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동 전쟁까지 지금 이러면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까지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하루하루가 그렇고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대단히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더욱이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사람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사무엘 하에도 보면 사람이 싸우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사무엘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래요. 곳곳이 참 사람의 참 사람 냄새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까지 잔인한가? 다른 나라를 진멸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 이 전쟁을 보면 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이거 지금 현시판으로 재현하는 것 같잖아요. 아이를 다 데려가고 온 가족을 끌고 가버리고 임신한 여자들을 끌고 가버리고 거기에 몹쓸 일들을 벌리고, 근데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렇게 행했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의 이야기들이 가득 있고 싸움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있고, 그런데 그 속에 그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그걸 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사람 냄새 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거기에 정말 몸서리 칠 만큼 그렇게 실망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손자예요. 신약에 나오는 사울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힘든 시기에 태어났어요.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질투했죠. 그래서 다윗이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다윗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사울이 그걸 존중해 줬으면,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걸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시기 질투해서 이 다윗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 국방이 약해져요. 군대를 계속해서 동원해가지고 이 다윗을 쫓아다녀서 막 광야를 막 쫓아다녔으니까 국방을 지켜야 되는 군대가 국방에 안 있고 여기를 막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국방이 약해지죠. 그 국경의 지역에 있는 군대가 호시탐탐 넘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군대가 제일 많이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쫓아가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넘어왔어요. 블레셋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조상이란 말이에요. 하마스 그 있는 지역에 그 조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전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을 치러 갔어요. 블레셋을 막 공격하는데 블레셋은 전략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전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죽게 됐고 아들 요나단이 죽였고 그 다음에 또 사울왕도 죽임당했고, 그래서 비참하게 거기에서 사울 왕가가 무너져요. 그 사울 왕가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 가문이 와르르 무너지는 때에 이 무비보셋이라는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고 이 사울왕의 손자였던 이 무비보셋이 집안이 무너지고 이 잘못됐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겨우 5살이에요. 5살 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나이 때 유모의 손에 의해서 안겨서 도망가다가 유모가 급하니까 잘못 데리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기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5살밖에 안 되는데 부모는 죽었고 자기는 다리를 잃었어요. 아이의 인생이 어땠겠어요? 정말 괴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이제 점점 세력을 얻죠. 그러면 사울, 왕숙이었던 사울의 그 정적을 다윗이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다윗의 부하들이 다 제거하겠죠. 그러니 이 무비보셋은 그 유일한 혈통인데 어딘가에 숨은 거예요. 그 숨어있는 자리가 마길이라는 그래도 신실한 사람 밑에 어디 시골 어디에 숨겼어요. 왕손인데 재산 많지 않겠어요? 그래도 사울왕이 왕이었는데 왕가의 재산인데 그 재산 다 어디 갔을까요? 시바라는 아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악한 종이 있어요. 이 종이 다 먹었어요. 이 종은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무비보셋은 5살밖에 안 되고 다리 절고 다윗이 사울과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있으니까 이거 보호해 줄 사람도 없겠다 싶으니까 충성 다 할 것도 없고 싹 돌이켜서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 이 무비보셋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무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재산도 없고 다리는 잃어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저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이 불렀을 때 다윗 왕 앞에 와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자기 정의를 내려요. 사무엘하 9장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 존재가 하잘것없이 느꼈으면 죽은 개 같은 나래요. 얼마나 비참하게 느끼고 얼마나 실패감이 느끼고 상처가 많고, 그러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느끼는 거야. 그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은혜라는 것을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다윗의 군대, 다윗의 사람들의 눈피해서 그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급급한 거지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요. 사무엘하 9장 1절 상반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게 다윗은 은혜 베푼다고 얘기하는 이야기겠지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모든 사울 집안 다 죽이고 있는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자기 잡아 죽이겠다는 걸로 안 들리겠어요? 두 번째, 이거를 지금 자기 있는 위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악한 종 시바예요. 이름도 하필 시바야. 참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정말. 한국말이나 히브리어나 정말 어떻게 이름도 시바인지 몰라. 4절 말씀, 3절 하반절부터 4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누가 지금 자기 있는 집을 가르쳐줘요? 악한 종, 자기 것 다 뺏어간 그 종이 자기 있는 집을 지금 가르쳐줘요. 이게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이건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 죽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자리죠. 가장 중요한 거, 이 무비보셋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죽고 도망가고 숨고 은혜라는 것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6절에 다윗에게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여기 무비보셋이여라는 말은 굉장한 존칭을 써준 거예요. 내가 너를 대우한다 하는 말로 아주 부드럽게 높여 말라해 준 거예요.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달달 떨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난 죽은 목숨인데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 왕자가 아니라 그저 목숨 구걸하고 있는 그 자리 하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 세상에서 그저 죽은 개 같은, 왜 저를 보십니까? 죽은 개 같은 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이야기예요.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아무 쓸데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도태됐구나, 세상 가운데 버려지는구나, 나는 세상 가운데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상반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곳곳에 두려워할 것들이 산적해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다윗의 이 말 속에는 조건이 없어요. 네가 뭘 해야 받아주겠다, 거래가 없어요. 네가 내 앞에 복종해라, 강요가 없어요. 네가 내 앞에 무릎 꿇어라, 굴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은혜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라, 너 말 들어라, 거래해야 해.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은혜죠.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 은혜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7절에 또 계속 이어서 말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버지 요나단, 무비보셋에게 어떤 아버지 이름일까요? 5살에 자기를 떠난 아버지예요. 5살에 죽고 그 아버지 때문에, 그 할아버지 때문에 쫓겨다녔어. 그 가문 때문에 쫓겨다녔어요. 그 아버지 이름 때문에 자기는 다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은혜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대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는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있어요. 이건 아니야 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9장 11절은 연이어 말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완전히 신분이 달라져요. 이제까지는 총구석으로 누가 내 얼굴 알아볼까, 누가 내 이름 알아볼까, 누가 아버지 알아볼까, 누가 할아버지 이름 알아볼까 도망다녔던 그 자리에서 왕의 상으로 올라오는 자리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선포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아무것도 아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소개했던 그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왕의 상에서 왕자들처럼 그렇게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라고 소개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소개해야 되나요? 사무엘하 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소개해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도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다리 절어요. 여전히 다리 절어요. 다리 저는 거 안 바뀌어요. 사울의 손자라는 사실 안 바뀌어요.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안 바뀌어요. 그 옛날 거 분명히 안 바뀌어요. 그러나 바뀌는 것도 있어요. 뭐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저 이름 때문에, 가문 때문에 저 시골 어디로 도망자로 다녀야 됐고 소망도 없었어요. 미래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의 산이라 써 있어요. 왕의 상에서 왕자들처럼 먹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왕자들처럼 먹는 자가 돼요. 자기의 재산 다 뺏겼어요. 그런데 그 시바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마다 다 무비보셋의 종이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옛날의 모습에 안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다리 저는 거 그대로 있어요. 다윗의 대적인 사울이라는 사람의 손자라는 거 그대로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옛 기질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게 있다고요. 못된 기질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안 바뀌는 거 그대로 있는 거 있어요. 남 상처 주던 거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바뀐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변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 삶이 바뀐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소개하고 사실랍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고 소개하실랍니까? 아니면 이제는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입니다, 소개하실랍니까? 여전히 옛날만 붙잡고 구순만 붙잡고 그것만 붙잡고 여전히 그것만 소개하실랍니까? 아니면 은혜가 나를 바뀌게 만든 그거 붙잡고, 은혜가 변화시킨 그거 붙잡고 그게 납니다라고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우리는 힘든 삶을 부친장 살아갑니다. 건강, 저도 떨쳐버리고 싶은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확 다가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많이 만났어요. 가정의 문제가 많이 계시는 거 많이 만났어요.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가 많다는 거 많이 만났어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다리 저는 문제 그대로 있어요. 다리 저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어도 다리 저는 문제가 남더라고요. 근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은혜의 자리도 내 속에 시작됐어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무엇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까? 아니면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걸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다 바뀌어야지만, 그래야지 은혜 받은 사람인가요? 모든 것이 그래야지만, 그게 완벽한 사람이어야지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무비보셋만 하더라도 충분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다리 저는 나라도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죠. 러시아의 대문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도스토옙스키예요. 도스토옙스키가 대문호가 된 이유가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28살에 1849년에 4월에 긴급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218명과 긴급 체포 당하고 21명의 사형수 명단에 올라가요. 그래서 4월에 잡혔는데 12월 그해 1849년 12월 2일 날에 사형 언도 받아요. 사형장에 끌려갔어요. 사형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형 내리는 사람이 5분의 시간을 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5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을 했대요. 5분 동안에 뭘 할까? 그러다가 결론을 냈어요. 2분은 함께 죽는 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또 2분은 자기가 그때 28살이었는데 28년 살아온 거를 돌아본다. 1분은 아름다운 자연을 쳐다본다. 이게 5분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딱 2분 사람 막 안고 입 맞추고 딱 하보다 보면 2분 금방 가더래요. 3분 남았어요. 옛날 거 돌아보는 시간도 없이, 이게 뭐 순식간에 당장 드는 생각이 이게 시간을 너무 아깝게 썼네 이런 생각만 들고 이제는 끝났네 이 생각만 딱 드는 순간 이제 죽어야 되네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한 병사가 하얀 깃발을 막 흔들면서 쫓아오더래요.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고.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고. 살았어요.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죄와 벌, 백야, 카르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대작을 써요. 그거 쓸 때 늘 생각했대요. 그 5분, 그 마지막에 5분 잊지 말고 살자. 내가 그 5분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람이 은혜의 자리를 붙잡는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 오늘도 말도 안 되는 힘든 일들을 겪으십니다. 다리 저는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왕의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는 자리로 있다는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면 그 은혜에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는 게 예배고, 은혜를 붙잡는 게 믿음이고, 은혜를 붙잡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